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6절부터 15절까지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모든 유다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사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유다가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이미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포위되어 있는 상황으로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던 때였습니다. 때문에 정상적인 거래나 나아가 땅과 집을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처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빼앗기고 멸망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레미야는 지금 시위대의 뜰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포위된 성 안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으니 이중으로 갇힌 그의 상황은 참으로 암담하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돌발적인 행위를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친척 하나멜이 와서 너에게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할 텐데 그 밭을 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하나멜로부터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은 17세겔을 주고 사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유다의 상황은 전쟁에 패해서 완전히 멸망할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시켰고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 하나의 메시지를 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다시 돌아올 날이 있음을, 그리고 나중에 때가 되면 다시 밭을 사고 파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임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입으로 선포하는 일반적인 예언보다 더욱 강력한 행동적 예언, 즉 행위 예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나요? 예레미야의 행위 예언은 결국에는 성취되었습니다. 비록 유다가 멸망되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 대신들과 함께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끌려갔지만 70년이 지나자 유다 민족들은 본국으로 귀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유다 민족들이 이 땅에서 다시 집과 밭과 땅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절대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나라 천국이 있음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말씀을 굳게 믿으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개인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통해 약속을 주시기도 하고, 누군가에게는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를 통해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평생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성경을 통한 약속과 개인에게 주시는 약속을 끝까지 믿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는 아나토체에 있는 밭을 샀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밭을 사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의 패망이 임박하였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패망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그 증거를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면 이 타이밍에 밭을 산다라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 땅을 매입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무슨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패망할 것을 알면서도 그 땅을 구입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땅을 구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의 생각과 판단에는 이 땅을 사는 것이 바보 같은 행위일 수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행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뒤도 안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예레미야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을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보다 더 뛰어난 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요셉의 인생은 애굽으로 팔려갈 때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결국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고 온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사단 마귀는 드디어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다라고 좋아했을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고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심을 기억하며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그리고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나도체에 있는 밭을 샀습니다. 이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굳건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1.1헥토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